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혼돈이 되고 또 두려움도 불안도 가시지 않고 더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강동성전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유아유치비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시편 23편 1절에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위로와 격려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영향력이 감퇴가 되고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고 튼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시리즈를 하고 있지요. 오늘은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남과 비교하여 내가 부족할 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 즉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유형 중에 사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사울 컴플렉스라는 것은 이걸 얘기를 하죠. 약한 것에 대하여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속성을 가진 걸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강한 자에게는 아부를 하고 약한 자는 무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사울 컴플렉스라고 하지요. 자신을 경쟁과 비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좌절과 모욕과 소외감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시기와 분노의 심리 상태를 사울 컴플렉스라고도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울 왕은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고 늘 전전긍긍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고 하나님이 택한 삶이고 외모도 훌륭했고 내적인 성품도 좋았습니다. 자제력도 있고 신중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영적인 자기 점검이 없었고 내면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기심은 결국 자라서 사울을 삼켜버립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시기심에서 그가 열등감에 머무르지 않고 분노로 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행동에 옮깁니다. 3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을 보고 창을 직접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처치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버리고 죽이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작전을 짜고 행하죠.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계속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전쟁하다가 죽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돌아와야 할 다윗은 죽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찌하지 못하여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싫어합니다. 그래 그러면 둘째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미갈이 다윗을 연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다윗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 나갔지만 2배나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죽이려고 했고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윗을 아예 직접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너는 이제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때 어떻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본심과 행함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이 정도 되면은 물러설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생각하고 비켜주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만 처치하면 자기의 왕위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사울만이 갖는 어리석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면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은 사울에게 틈을 타지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사울은 자기의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면 배우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남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에게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무엘을 그 인도와 방향 따라서 했는데 사무엘이 없는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사울은 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므로 자기 신하에게 명하기를 자 너희는 가서 신접한 자를 찾아라. 나를 위해서 찾아라. 그리고 결국 무당을 신하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밖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떠냐 무당을 찾아가서 뜻을 구합니다. 이 정도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열등감으로 비교를 당하고 열등감으로 시작했지만 열등감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시기, 질투, 분냄으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사단이 틈타서 이제는 사단의 노리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배우처럼 활동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진실을 무시해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상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인생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또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살고
몰라도 아는 체하고 살고 약해도 강한 체하고 삽니다.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남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죠.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의 본심과 행함은 결국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되어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말로가 참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할까요? 다윗의 본심과 행함을 봅니다. 다윗은 보면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새벽에 예배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지혜가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인간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한 가지 마음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넘치게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왕이 사위를 삼고자 할 때 허영에 들던 사람 같으면 옳지, 이제 내게 기회가 왔다, 이제 내가 떴구나, 내가 이제 권력을 잡겠구나, 이렇게 들떠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고 낮아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움받아 지혜롭고 또 성령의 도움받아 인도하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출발을 했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대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왜 우리는 범죄합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께서 붉고 가둔 눈으로 지금 나의 상황과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다윗은 그 하나님 면전의식, 즉 뭡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코람데오, 이 하나님 면전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치 않지만 내가 정말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요즘은 코로나 음침한 골짜기, 코로나의 이 세력에 정말
힘드는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곳에 다닐지라도 그렇게 생활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고 믿어지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사울도 보고 알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생애 속에 고난을 반드시 보냅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해서 통과하시지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그 고난, 고통일지라도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잡힙니다. 그 잡힐 때 늘신 얻어맞고 그 지하 감옥에 깊은 밤 깊은 곳에 거기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얻어맞고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 그때 있을 때 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보러보고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을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더 증가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함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통 고난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별명을 갖지요. 자, 그러면 사울의 본심과 행함, 두 번째 다윗의 본심과 행함을 알았다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두 사람을 미리 예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미갈, 사울의 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바로 그 옆에서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고 또 딸 미갈이 살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정답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주의 백성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힘든 것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질지라도 직장, 사업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 앞길 위에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든 것, 고난,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냐 친구냐 윤리냐 아니면 욕망이냐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시편 59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시편 59편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 새벽에 정말 육체의 약함을 깨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금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요즘 우리 기도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증상 그 다음에 무증상 유증상 일체 없게 해주시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게 해주시고 내 개인으로부터 기도하여 우리 가족 자녀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 지구촌까지 기도를 여러분이 확대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다윗처럼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힘이시요 나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초점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영혼의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를 맛있게 마시려면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 일단 알지만 가슴으로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거고 내 것을 활용해서 하지. 머리에 있다가는 어떤 때는 스쳐가는 생각 때문에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행함은 그가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또 약해도 강한 채 채채하면서 살아가는 남의 인생. 그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걸 분명히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윗이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양의 우리간에 형제들에게 멸시를 아버지한테도 사실 멸시를 당해도 그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들을 잘 치는 모습 때때로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이나 쳐서 물리쳐서 양을 지켜내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걸 아무도 못 보지만 그 양 우리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옳거니 내가 이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극한 순간이 있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강동성전은 강동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강동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 이 중차대한 이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갑니다. 우리 강동성전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와 있고 또 성전 건축 계속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혈관 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낸다. 단단하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믿고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 나의 생명과 결탁이 되고 그 예배를 천국 갈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미래를 위하여 그 섭리 가운데 놀랍도록 인도함 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강동성전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유아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릎 꿇고 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 그 문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력이 종식이 되고 소멸되게 하기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 강동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빠른 쾌유를 위하여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수미 이런 것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